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계명 회복 선교회 이소자입니다. 이제 현수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우리 십계명 회복 선교회 또 선교교회가 선교를 하는 그 중심 주제입니다. 왜 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을 하게 됐는가 하면 모든 교회들이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그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또는 그러한 정통 교회들이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비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또 재림주인 채 하는 이단이나 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래서 정통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전도의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정도다, 바른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시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또 귀로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정인들인 사도들은 이미 사도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나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나 자고로 십자가를 걸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 또 사도들은 미혹의 영과 또 진리의 영이 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말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순복음교는 순복음교회대로, 또 안식일교회는 안식일교회대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이러한 증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보증받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 아예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공허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으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진리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나사렛 인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래서 목수라고 그 시대 비웃음 받았고 미쳤다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배척당하다가 정작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에 의한 말씀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정언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로 가보면 내가 나를 정언하면 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훈은, 내가 말하는 건 내 교훈은 참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 참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언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믿으면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였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 보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 모세와 그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로 시대마다 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특심하고 율법의 의론에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오리지널 유대인으로서 철저했는데 내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그분을 알지 못했는가? 얼마나 한탄이 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 훨씬 넘도록 칩거를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가? 이거 얼마나 한탄됐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논쟁한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하여 끝까지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있는 글로 자기에 관한 말씀으로 자기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맨 끝장 28장 마지막 절 보세요. 이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뭐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그 앞에 23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들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현수막 타이틀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무나 예수가 되는 거죠. 아무나. 그러니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비정통이라 하는 교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개신교도 구교로 하는 가톨릭도 예수. 또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그리스도인 채 하는 이단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결국 암흑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것은 예수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감리교로 자라서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분들이 왜 안식일을 목숨 바쳐서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를 했을 때에 비로소 성경에 제가 눈을 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교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만 그 예수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무엇으로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2절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5장 10절인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정언하신 증거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언하셨다. 내 말은 참 교훈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만 전하노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 49 바로 앞절에는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심판한다? 내가 말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죄이고 결국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인데 죄가 된 이 세상의 영혼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둡다 그래요. 영원한 어둠이 뭡니까? 죽음이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 죽음이 멸망인 거예요. 이걸 보고 어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둠의 세상에 영원히 사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어둠의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히 사는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즉 영원히 사는 불변하는 말씀, 어둠에서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정막한 영원히 다시 빛이 없는 멸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 말씀에 증거가 되는 소금의 말씀을 전하니 세상의 빛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고 전도라는 모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우리 십계명 해볼 선교회, 선교교회 타이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선교회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을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 마음에 담아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